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천상의 책 5권 4장 1903년 3월 24일.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신적 생명을 받는다. 큰 슬픔 속에서 여러 날을 지낸 뒤에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바람에 이제는 영원토록 그분을 소유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여긴 순간 그분께서 섬광처럼 감쪽같이 사라지셨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특히 다시는 그분을 잃지 않으리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터라 더욱 미칠 지경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 괴로움으로 속을 태우고 있을 때 불현듯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크고 엄한 음성으로 이렇게 물으셨다. 언제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너는 대간절 누구냐? 나는 격앙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담대하게도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지어내신 창조주의 품에서 나온 하나의 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지는 주님의 뜻과 결합되어 있을 때에만 생기와 현존과 평화와 모든 선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생기를 잃고 사그라지며 산산조각이 나고 불안에 잠기게 되니 온갖 악을 다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의지는 생명을 잃지 않고 해체되지 않으려고 그 자신이 나오게 된 본원인 주님의 품을 찾으며 이를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동하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너는 대간절 누구냐 하셨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물방울이 당신이라는 바다 안에 있는 한은 바다 전체로 보입니다. 어찌나 깨끗하고 맑은지 나머지 바닷물과 하나가 된 듯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면 진창투성이가 됩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 말에 무척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허리 숙여 나를 껴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딸아, 언제나 내 뜻 안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바로 나 자신의 위격을 간직한다. 내가 자유지와 아울러 그를 지어내었으니 내 뜻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나의 능력이 놀라운 일을 하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신적 생명을 나눠준다. 이 지속적인 칭여에 의하여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는 큰 힘을 받기에 그는 여기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진다. 나에게서 오는 이 지속적인 힘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항상 뻗어가는 힘이다.
천상의 책 6권 13장 1903년 12월 22일 십자가는 영혼 안에 예수님의 강생을, 하느님 안에 영혼의 강생을 일으킨다.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노라니 흠성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고통을 나누게 하신 다음 아직 그 고통 중에 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창조 사업으로 영혼에게 나의 모습을 부여하였다. 강생을 통해서는 내 신성을 부여하여 인성을 신화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행위로 또 같은 순간에 신성 인성 안에 강생하면서 십자가 안에도 강생했으니 나는 잉태된 순간부터 십자가와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가 내 어머니의 태중에 강생한 나와 결합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영혼들의 태중에서도 또 다른 내 강생을 그 수만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십자가는 또한 영혼들 안에 나의 강생을 이루는 것처럼 하느님 안에 영혼의 강생을 이루기도 한다. 영혼의 본성적인 것을 모두 없애고 그것을 신성으로 가득 채워 영혼 안에 하느님이, 하느님 안에 영혼이 실제하는 일종의 강생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영혼을 하느님 안에 강생하게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에 홀리긴 한 듯한 표정으로 있자 그분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합이 아니라 강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십자가가 인간 본성 안에 깊이 파고들어서 그 본성 자체가 고통이 되고 고통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고통은 불가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이다. 십자가는 그러한 유형의 강생을 이루면서 더욱 안정된 결합이 되게 하므로 고통이 인간 본성과 분리되기 어려운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 영혼과 분리되시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결합의 경우에는 분리가 쉽사리 일어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합은 참된 강생이 아니고 강생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분은 사라지셨다. 그러나 좀 뒤 순환 중이신 모습으로 고운 능욕과 체욕을 당하며 침으로 뒤덮이신 순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셨다. 나는 그분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능욕을 당신에게서 걷어치우고 영예와 찬미와 흠숭을 되찾아 드릴 수 있겠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옥자 주위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피조물에게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멸시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나를 흠숭하는 사람은 이 빈자리에 나에 대한 흠숭이 다시 태어나게 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다시 태어나게 한다.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고서도 그들에게서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감사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고 내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꽃을 피우면서 이 빈자리에 나에 대한 감사가 다시 태어나게 한다. 여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지독한 배은망덕으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거절하는 이들이 늘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를 내게 주는 영혼에게서 넘쳐 흐르는 사랑의 행위이다. 그는 자기가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과 자기에게서 넘쳐 흐르는 것을 내게 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옥자주위에 빈 공간에 보내는 이 영광과 이 꽃송이들은 바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한결더 아름다운 빛깔을 띠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천상의 책 6권 27장 1904년 3월 16일 진정한 맡김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말없이 하느님 섭리의 안배를 받드는 것이다. 십자가는 축제요 환호이며 기쁨이고 열망이다. 오늘 아침에는 나 자신의 몸 바깥에 나가 있었는데 양털처럼 보이는 것을 걸치고 있는 어떤 사람 위에 있었다. 목마를 타듯이 그의 어깨 위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그 사람 앞에는 일종의 탈 것이 훨씬 더 빨리 전진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구나. 더 빨리 가는 저 차를 타면 좋겠어 하고 생각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그 차를 타고 있었고 거기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짓을 했어요? 왜 그 목자를 떠났나요? 얼마나 훌륭한 목자인데 그 목자의 삶은 들어있어요. 유해하건 유익하건 모든 약초가 그의 것이니 그와 함께 남아있으면 언제나 건강할 수 있답니다. 그가 양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양들과 같아짐으로써 양들이 겁을 먹지 않고 그를 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느릿느릿 나아가지만 가장 안전하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렇다면 그에게 내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혼잣말을 했을 뿐인데 어느새 그가 내 가까이에 와 있었다.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에게 바싹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 선한 목자시여,
당신은 좋은 것을 풍성히 가지고 계시니 제병에 들을 약을 좀 주십시오. 저는 이토록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그리고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그는 내 입을 다물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상상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맡김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이리저리 따지지 않고 그저 말없이 하느님 섭리 안배를 받드는 것이다. 목자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양털옷이 벗겨진 것 같았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다. 나는 방금 하신 말씀을 들은 터라 달리 들릴 말씀이 없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냥 잠자코 있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십자가에 대해서 너가 고해사제에게 불러준 것 말인데 좀 빠뜨린 것이 있더구나. 내가 흠성할 주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자 그분은 다시 말씀하셨다. 딸아, 십자가가 지닌 여러 호칭들 가운데 하나는 축제이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들 하느냐? 경축하고 기뻐하며 더욱 행복해하지 않느냐? 십자가는 가장 값지고 그 무엇보다도 고상한 선물인데다 존재하는 사람들 중 유일하고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다른 어느 선물보다도 더 즐거운 축제이고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십자가에 붙일 수 있는 또 다른 호칭들은 무엇이겠는지 너가 말해보려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환호이며 기쁨이고 열망입니다. 하고 내가 말씀드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잘 말했다. 하지만 내 뜻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온 존재를 내게 바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효과를 체험하게 된다. 나는 인간의 사랑이 나를 앞지르지 않도록 나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준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면서 또한 십자가도 준다. 그러면 영원히 내 선물을 알아보고 경축하며 즐기게 되는 것이다. 천상의 책 6권 30장 1904년 4월 10일 끊임없는 고통, 한구한 보소, 끈기 있는 사랑은 예수님을 영혼과 단단히 묶어두는 새가닥 밧줄이다. 오늘 아침에는 복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이처럼 악한 것을 지켜보시다가 나를 훌쩍 떠나버리시면 어쩔까 싶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는 것이 느껴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어찌하여 쓸데없는 생각과 있지도 않은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느냐. 내 앞에서 너는 3가지의 칭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새가닥 밧줄처럼 어디서든지 나를 너와 단단히 묶어두기에 나는 너를 떠날 수 없다. 이 새 밧줄은 바로 끊임없는 고통, 한구한 보소, 끈기 있는 사랑이다. 피조물인 너가 일을 계속하는데 창조주가 혹시 덜할 수도 있겠느냐. 혹은 창조주가 이 점에서 피조물이 당신을 이기도록 허락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상의 책 6권 37장 1904년 4월 29일 하느님의 생명은 말씀과 업적과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드러난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명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고통이다. 평소와 같은 상태로 있었으나 3명의 동정녀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강제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다. 나는 복되신 예수님을 아직 뵙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반항하는 나를 설득하려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매여, 우리 정배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 것에는 마음 쓰지 말고 저희가 자매를 못 박도록 허락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통의 힘에 끌려서 오실 테니까요. 저희는 하늘에서 왔답니다. 바야흐로 유럽에 매우 심각한 재난이 닥치려고 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여 그것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내 손과 발에 못을 박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아픈지 죽을 것만 같았다.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동안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어 엄한 눈길로 나를 보시면서 호통을 치셨다. 누가 너더러 이 고통을 받으라고 명하더냐. 도대체 너는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면서 줄곧 내 정의의 발목이나 잡고 있지 않느냐. 나는 마음속으로 나들 어떻게 하라시는 걸까. 나는 이를 원치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분은 내게 분통을 터뜨리시다니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저 동정녀들은 우리 주님의 엄함을 보자 못을 뽑았다가 다시 받고 나면서 내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주었다. 그런 다음 나를 그분 가까이로 데려가서 내 고통을 보여드렸다. 그분은 내가 고통을 받을수록 그만큼 더 진정되시는 것 같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내 고통으로 더욱 진정되시고 거의 감동을 받으신 듯 온화한 표정이 되시자 그분과 단둘이 있도록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며 떠받쳐 주셨다.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 생명은 말과 업적과 고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고통이다. 그 사이 고해사제가 오셔서 순명으로 깨어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한편은 고통 때문에 또 한편은 주님께서 아직 나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순명할 수 없었고 그래서 탄식하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주님, 신부님이 이 시간에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지금 와야 했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딸아, 그가 잠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나 연총도 나누어 받게 하여라.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집에 자주 드나들면 그 집안에 슬픔과 기쁨, 가난과 풍요를 함께 나누기 마련이다. 이 사제도 그렇다. 그는 너가 나의 부재로 말미암아 괴로워 죽을 지경일 때에 함께 있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나의 현존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다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굳셈을 주시는 것 같았다.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희망인즉 너가 희망하면 할수록 너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더욱 많이 지니게 된다. 그런데 하느님의 생명은 능력과 지혜와 굳셈과 사랑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영혼은 그러한 신적 덕목과 같은 수의 강물이 자신에게 흘러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야 하느님의 생명이 너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가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것 속에서도 하느님의 생명이 완전히 꺼질 정도로 점차 소실되고 만다. 그러니 희망하여라. 언제든지 희망을 가져라. 그 뒤 나는 가까스로 영성체를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나 자신의 몸 바깥에 나가 있었다. 그리고 길들이지 않은 사나운 말의 모습을 한 3명의 남자를 보았다. 그들은 미친 듯 길길이 뛰면서 온 유럽에 분통을 터뜨려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었다. 마치 그물을 치듯 맹렬한 전쟁의 덫에 유럽 대부분이 걸려들게 하려는 것 같았다. 그 악마의 화신들을 보고 모든 이가 벌벌 떨었고 상당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천상의 책 6권 38장 1904년 5월 1일 천상 사물 안에서만
기쁨을 느끼는 눈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반면에 세상 사물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눈은 세상 것만을 볼 힘이 있다. 보통 때와 같은 상태로 있으면서 해골산 정상에 이르러 남김없이 옷벗김을 당하시고 쓸개 맛을 보신 순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다. 흠성하올 주님, 온통 상처로 뒤덮이신 당신에게서는 옷처럼 입고 계신 피만이 보입니다. 맛깔스러운 것에 흐뭇한 맛 대신 쓸개의 쓴맛만이 영예와 영광 대신 당혹과 치욕과 십자가 고통들만 보입니다. 오, 당신께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으셨으니 제가 이 지상 사물을 지저분한 오물 이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홀로 당신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리며 십자가만이 저의 모든 영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은 당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가 만약 그렇지 않게 처신한다면 눈의 순결을 잃을 것이고 이것이 시야를 가리는 막이 되어 나를 볼 수 있는 행복을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천상 사물 안에서만 기쁨을 느끼는 눈은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 사물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눈은 세상 것만을 볼 힘이 있다. 이런 눈은 사물을 그 실상과 다르게 보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것이다. 천상의 책 6권 39장 1904년 5월 28일 극기는 모든 악덕을 쳐서 넘어뜨리고 일체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친다. 평소처럼 있었으나 험성할 예수님의 계속되는 부재로 말미암아 극도로 괴로운 상태였는데 그분께서 잠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영혼 내부에 던져 넣어야 할 첫째 폭탄은 극기이다. 이 폭탄이 영혼 속에 터지면 모든 것을 쳐서 넘어뜨리고 일체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친다. 영혼 속에는 이를테면 교만과 불순종과 다른 여러 악덕으로 이루어진 잽들이 많이 있는데 극기가 그 모든 것을 쳐서 넘어뜨리고 여러 미덕의 집을 건설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려고 했다. 나는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너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주려면 회초리를 들고 내게 피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쳐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흘릴 모든 핏방울마다 내 하느님께 드리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랑과 보석과 영광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자 마귀는 너를 칠 회초리가 없다. 하지만 내가 가서 가지고 온다고 해도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겠지 하였다. 그래서 나는 어서 갔다 오너라.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하였다. 마귀가 나간 뒤 나는 그를 기다리겠다는 확고한 의향을 가지고 남아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다른 마귀를 만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였다. 돌아간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가 그녀를 후려치면 도리어 우리 손해이고 치는 셈이 될 것이 뻔한데 무엇 때문에 그래야겠나.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낫겠어. 그걸 원치 않는 건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지만 고통받기를 원하는 자를 건드렸다가는 우리 손으로 우리를 해치는 격이 될 뿐 아니겠어. 그런 이유로 마귀는 나를 바람맞췄고 나는 좀 분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다. 천상의 책 6권 40장 1904년 5월 30일 하느님의 모상을 마귀로 변질시키는 교만. 예수님의 순환은 인간의 비참을 덮어가리는 옷이다.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으면서 우리 주님의 순환을, 특히 가시관을 쓰신 고통을 묵상하며 이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많은 이들의 무분별한 정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또한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기를 기도하였다. 당신을 알고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을 때 흠성을 예수님께서 내 내면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교만은 영혼 안에 크나큰 파멸을 초래한다.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이루고 인간을 나의 모상에서 마귀로 변질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눈이 멀어서 자기네가 처해 있는 깊은 구렁텅이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가 그토록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만큼 내가 나의 순환을 그들에게 옷으로 주어 더없이 큰 비참을 덮어 가리게 하겠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모든 선을 주어 아름답게 단정해 주려는 것이다. 그런즉 너 자신을 위해서건 너가 원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이 옷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나자 나는 그 큰 선물 앞에서 여간 두렵지 않았다. 내가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주시는 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쩔까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그토록 큰 선물을 받을 힘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이리도 귀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옷을 누구에게 입힐 필요가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하찮은 것이야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입혀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가 미처 입히지 못한다면 주님 대전에서 엄한 셈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다. 이 선물을 주는 이는 너에게 준 선물이 쓸모없이 되지 않게 하는 은총도 줄 것이다. 설마 내가 너에게 해로운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에 쌓인 채 괴부인 순명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을 들어보려고 판단을 보류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활동과 수고 순환으로 얻어내신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인간은 덕행이 없어 헐벗은 알몸을 가릴 옷을 발견하고 자신을 풍요하게 해줄 재산과 곱게 단장해줄 아름다움과 모든 병을 치유해줄 약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뒤 내가 이 모든 것을 순명에게 말하자 그는 내게 그 선물을 받아들이라고 명하였다. 천상의 책 6권 41장 1904년 6월 3일 영혼 안에 악한 나라 셋을 파괴하고 선한 나라 셋을 대신 세우는 십자가. 아침의 복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잔뜩 마음이 무겁고 지겨운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그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고통받는 것을 지겨워하지 말고 매 시간 방금 받기 시작한 것처럼 처신하여라. 사실 영혼이 십자가의 지배를 받고자 하면 십자가가 그 영혼 안에 악한 나라 셋을 곧 세속과 욕심과 악마를 파괴하고 선한 나라 셋을 대신 세운다. 이는 곧 영적인 나라,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습을 감추셨다. 천상의 책 11권 112장 1915년 12월 10일 영원히 예수님의 기도와 일과 고통을 소유하고 이 기도와 일과 고통에서 나오는 모든 선을 모든 이에게 베푸는 데에 꼭 필요한 조건. 내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며
내 전부이신 그분께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아 너무너무 괴로웠으므로 이렇게 단식하며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늘과 땅이 먹먹해지도록 장단식을 하여 나의 딱한 상태를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시게 하련마는, 그분을 알고 사랑하면서도 그분 없이 홀로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불행인가. 도대체 이보다 더 기막힌 불행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그러고 있을 때에 복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셔서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를 시험하지 마라. 왜 이러는 거냐. 나는 너가 차분한 마음으로 있게 하려고 온갖 말을 다 해주었다.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을 삼가고 있을 때에는 징벌의 강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내 정의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 심지어 그 이유까지도 말해주었다. 이전에는 내가 평소처럼 오지 않는 것이 징벌을 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너가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 큰 징벌이 덮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너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리도 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화들화들 떨렸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의 그런 상태를 가라앉히시려고 표정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매우 다정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가 늘 나를 보지는 못해도 나는 너 안에 있다. 그러니 언제나 나와 일치하여라. 기도할 때면 너의 기도를 나의 기도 안에 흘러들게 하여 이를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와 같이 하면 기도와 아울러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너도 하게 되리니 내가 아버지께 드린 영광을 드리고 내가 모든 일을 위하여 얻어낸 선을 얻어낼 것이다. 이럴 때면 너희를 나일 안에 흘러들게 하여 이를 너희 것으로 삼아라. 이와 같이 하면 내 인성이 행한 모든 선을, 만물을 성화 신화시킨 모든 선을 너의 손안에 넣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을 때면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 안에 흘러들게 하여 이를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와 같이 하면 내가 구원사업 안에서 행한 모든 선을 너의 손안에 넣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너는 내 삶의 중심을 이룬 세 가지 점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바다들이 너에게서 흘러나와 만인의 선익을 위해
쏟아 부어지리니 나는 너의 삶을 너의 삶으로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의 삶으로 여길 것이다.